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자, 한번 구호 준비. 구호 시작.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할렐루야. 예. 아유, 이게 안 하다 하니까 4년 만에 하니까 좀 이렇게 어색하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또는 세례 요한이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성경대로 본을 받게 되면 그 안에서 풍성한 결실이 되게 되고 거기에 핵심적인 그 열쇠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세례 요한을 큰 인물로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먼저 예수님 사역보다도 6개월 전에 먼저 사역에 들어가면서 그 6개월 전에 사역하는 이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전도에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전도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본받도록 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먼저 담대하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첫 등장할 때 광야에 접어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려고 광야에 찾아왔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허벌판과 같은 풀이 나지 않은 사막과 같은 지역이죠. 그 지역에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그 몰려들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거기에는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 이 종교인이죠. 종교인들이 그 안에 포함되기도 하고요. 세례 요한에 찾아온 그 사람들 중에서는 제사장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물질의 눈이 어두웠던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만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는 군병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일반 무리 중에 정말로 각계 계층들이 바로 세례 요한을 만나려고 그 광야에 몰려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만나러 온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때 당시에 구약 시대의 말라기 시대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실 그 마태복음 그 시대까지는 신구약의 중간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단 한 명도 보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임재하시거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거나 하나님이 현존하셔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거나 어떤 이런 하나님의 반응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400년 동안 공백기간이죠. 이걸 가지고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있다가 그때 이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패망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처절한 삶을 살고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시 바로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로 누굴 기다렸냐면 자기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할 구세주를 기다렸던 거예요. 오실 것이다. 우리를 민족을 해방할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라고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왔다는 거죠. 근데 때마침 누가 등장한 거예요? 약대 털옷을 입고 맛독의 석청을 먹어가면서 바로 등장이 딱 된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각계 계층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세리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어떤 그런 유명 인사들이 또 서민층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분이 혹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구세주가 아닌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구세주로 생각을 해서 세례 요한을 만나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세례 요한에게 뭘 받으려고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딱 세례 요한을 만나는 장면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각계 계층들이 세례 요한과의 만남의 장소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닫자마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알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대자, 소자, 뭐 피자 뭐 이렇게 했어요. 아는 게 아니고 제가 실수했어요. 누가복음 3장 7절에 세례 요한이 자기의 찾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닫자마자, 그죠? 잘했죠 이번에. 닫자마자? 그래요. 국어 실력이 뭐 그렇지 뭐. 제가 공부는 못했어도 기억력은 이건 아닌데. 자,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한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반가워요. 자기 만나려고 오는데, 그죠? 자기를 찾아오는데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데 이 자기에게 찾아온 그 사람들 무리에게 먼저 첫 마디가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심한 욕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참된 말씀의 전파는 어떠한 인간적인 권위에 겁내지 않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하고 싶어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을 하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인 거죠. 세례 요한은 자기의 찾아온 사람들에게 각계각층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부터 먼저 선포를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두렵지요. 왜? 자기보다 정말 기라성 같은 율법학자들이나 권위자들이나 군병들이나 세리들이나 엄청난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강자들이 그 안에 줄을 서 있는 그 간 복판에 먼저 첫 마디가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선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 앞에, 우리 권사님들한테 예의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저는 소심해서 그런 말을 못해요. 그런데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말 오늘 이 반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전도하는 이 모든 전도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강하고 담대할 필요성이 있다. 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환경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보다 어리냐, 나보다 나이가 먹었느냐, 나보다 잘 배웠느냐, 나보다 부유한 자냐, 나보다 힘이 쓰냐, 나보다 알통이 더 많이 나왔느냐, 여기에 따라서 바로 뭐냐면, 거기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 이 전도자의 자세이고 마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실질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이는 가운데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담대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의 교리를 전했다라는 거죠. 구원의 교리. 그가 전하는 이야기는 다른 게 없습니다. 구원의 교리인데, 유대의 전통적인 환경에서 얽매여서 참된 구원을 정말로
구원을 자세히 확인하지 못하고 자세히 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먼저 첫 번째는 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너희 속으로는, 이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 속으로는 내가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마라.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로 혈통에 의해서 우리 자연적으로 구원받는다라는 혈통적 구원의 상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보는 가운데서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바로 뭐냐면 자손이 되게 할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 속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혈통으로 구원받거나 율법으로 구원받거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 구원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혈통이나 가정의 환경의 속통에서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한 인간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이루어지는 완벽한 구원이 그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교인에게 주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등록하면 평택중앙교회 교인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교인이 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가장 성도로서의 가장 영예로운 그런 명칭이 바로 뭐냐면 내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인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가 돼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성도가 아니라 그 자리 성소에 그 자리에서 뛰어넘어서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자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그 제자의 길이고 사도의 계승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그 대상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근데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근데 이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는 거지? 아, 제가 아멘을 못하게 설교를 그렇게 했나 보구나.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아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자. 그다음에 우리가 전하는 여러분 전달하는 이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교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강조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행위의 교리를 얘기합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도 안 하니까 성경이라도 잘 읽어야 되겠죠?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아요? 역시 우리 교회는 하여튼 교리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마르고 닳도록 그냥 1년 내내 그 설교를 하니까 이제는 탁 나오네요. 여러분 다시 물어보세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역시 자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당당하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아요? 그래요? 돈 주고 따는 거예요? 게임에서 이겨서 따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늘 얘기했지만은 늘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끝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기서 끝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열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일어나야만이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결과에 반드시 구원의 결과는 올바른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구원받은 자의 결과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삶의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열매는 올바른 행위가 따를 때 구원받은 자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얼굴이 다 환해요. 화난 게 아니라 환해요. 왜 환해일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은혜 받아서. 그럴 줄 알아서 이 아멘 또 안 할 줄 알았어요. 나는 은사인가 봐. 아멘을 못하게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그 다른 교회에 어떤 목사님들 오실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우리 중앙교회는 밝대. 어디가 뭐가 밝으냐 그랬더니 조명이 밝대. 네. 성도님들이 다 밝대요. 그리고 조명도 밝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조명. 그래서 가장 우중충한 게 목사님이래. 왜냐면 조명을 다 꺼버려가지고 여기 위에는 밝은데 얼굴은 우중충해. 좀 잘 좀 비춰줘요. 예, 우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강조한 게 뭐냐?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는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행동의 변화까지 일어나게 된다. 아멘. 그러므로 진정한 복음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모든 행동의 활동의 변화가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세 가지를 잊지 말자. 오전에 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은 여기에서 멈추는데요. 그봐, 이러니까 얼굴이 다 환해가지고요. 예? 왜 이렇게 좋아들 하시는지 세 가지 잊지 말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의 메시지를, 전도를 본받아야 될 것이 용기 있게 전하자. 담대하게 전하자. 왜?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상대방이 누구냐를 생각하지 말자. 상대방이 누군가를 계산하지 말자.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리를 전할 때 구원의 교리를 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로서는 반드시 행실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으로 본을 보여서 그들이 감동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 새생명 축제, 이 뒤에 뭐가 보이네? 뭐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주제거든요. 그렇죠? 주제예요. 우리 함께라는 주제인데요. 이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이 찬양